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절 한 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한 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디서 떠난다 그러면요, 장소가 있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게 해달라 이라 할 수 있고, 또 올려 11절에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내 마음에 둔다 안 둔다 이것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두었다 두지 않는다 라는 것에서 보이는 것에서 두고 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만큼 분명하게 주의 계명, 주의 말씀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입니다. 문자. 이 문자를 내가 어디 뭐 놔두고 간다, 어디 뭐 옆에 두고 간다, 마음에 두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문자를 내 마음에 둘 수 있나요? 눈에 보이는 거래갖고 문자를 내 마음에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분명히 이것이 현실적으로 주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다, 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요, 실질적인 주의 계명, 주의 말씀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사를 통해서 지금부터 20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분명히 두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요 마음에 둘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둘 수 있다. 현재적으로 또 두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분명히 비교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어. 교회. 연결이 되는 거죠. 교회는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단순히 성경 19편에서 보면은 주의 말씀에 떠나지 말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하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씨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우리는 2000년을 지났으므로 지금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몸으로서 있는 교회를 통해서요 내가 현재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내 눈이 떠나지 않게 해주고 교회와 내가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둔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보이는 것하고 연결할 때는요 교회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교회가 있고 교회가 설사 없다고 할지라도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요 바로 그것 자체가 교회다. 교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두는 말씀하고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내 곁에 있는 떠나지 않는 제 말씀을 떠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어느가 하나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어찌 보면 바르게 해석해서 내가 바른 행동을 해나가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내용이요 전부 다 내하고 관계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2012년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2000년 동안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2012년부터는 오실 예수님이 2000년 전보다는 분명히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1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본다면요, 오신 예수님하고 오실 예수님의 차이는 1000년 전 같은 그런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멀어요. 근데 2000년을 보낸 지금에 볼 때는 과거의 어느 세월 속에 2000년 동안인 어떤 세월보다도요, 오신 예수님보다 오실 예수님이 훨씬 가까워요. 그런 정황을요, 우리 인지해야 됩니다. 2012년부터 살아가는 적어도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을,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뭔가 목표를 두고 추구할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와 자기가 하고 있는 일하고 연결해야 돼요.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2012년 특별히 교회는 이런 걸 염두를 두고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다 하는 말을 했다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의 수많은 노동시장 중에서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해서 서로 이런 걸 하자 저런 걸 하자 해서 어떤 의결기구도 있고 뭔가 뭉칠 텐데 모든 노동시장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워낙에 강범한 노동시장, 전 인류 70억이 다 달라붙는 그 노동시장에 교회가 다 관여하겠다, 절대 그런 건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도 그거는 뭐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라는 것에서 목적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참 2012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노동시장 안에 개입을 할 거냐. 노동시장은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분명히 관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할 거냐. 낮은 자리야, 낮은 자리. 돈 많이 벌고 모든 사람을 거스리는 뭐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좀 해당하는 내 실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만 바라는, 나는 철저히 낮은 자리에 가고 나의 낮은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교회의 머리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나를 통해서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바탕이. 그래서 분야가 그렇게 막 광범위한 분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그 분야는요 워낙 많으니까 억지로 가서 이거는 뭐 우리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야 된다고 뭐 뺏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도록 놔두고, 어떤 분야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은, 교회 노동시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든지 어떤 한쪽의 사회 어떤 부분에 큰 어떤 맹점이 생긴다,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자초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이신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막 피하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걸 피해가고는 기존에 있는 사회나 기존에 있는 국가가 도무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판정이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분야가 노동시장에서 찾아보면요, 교회 노동시장 그 개입해서 눈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중에 기준이 먹는 문제, 제일 먼저 먹는 문제로 했어요. 먹는 문제. 먹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이 먹게 되게 되니까 먹는 문제에 가장 정직하게 금액적으로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거 살아가는 사람 자체가 농약, 용약이나 이런 거 치는 것도 어떤 기준치를 막 훨씬 넘어가지고 막 무조건 다량의 수입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적정한 여러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려던 그런 협약이나 그런 기준에 적합하게 기준에 맞춰서 하되, 농산물 가지고 절대 무기로 삼지 않는, 또 농산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농산물이 골고루 분배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죠.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니까
이 기초라는 게, 그런 기초를 가지고 기업을 한다. 개인이 또 여러 가지 기술을 위해서 적용한다. 그 다음에 개인이 사업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 우리는 구분해 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의료 분야를 우리가 한 두 달, 석 달 좀 됐는데 의료 분야를 손을 댔어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의료 분야를 하자. 그리고 의료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의료 분야를 하면서 강조가 되는 것은 다른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 노동시장은 다르다면, 왜? 일반 노동시장은 그 교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틀을 안 해도 기존 어떤 틀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하면은, 그 정도에 조금만 보강하면은, 공동체적인 여러 요소를 보강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요소가 있는데, 교회 노동시장에서 의료 분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생전 처음이면서, 교회가 노동시장으로 하려고는 생각도 아닌 건데, 받아들이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계속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책임을 지고, 좀 연구를 계속하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자료를 남겨야 될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의료 분야를 주시해서 우리가 하나의 용어를 남긴 것은 시스템 자체, 시스템이 안정하다. 시스템이, 즉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시장 자체가 이게 뭐 어느 지역이나 어떤 시대나 일어나서 들쑥날쑥이 안 되고 고정적으로 어떤 한 틀이 잡히면은 그 틀을요 꾸준하게 돌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의료 분야 아니면 다른 분야는 다 그래야 되는데 의료 분야라니까 이게 특별히 더 강조가 되더라. 그래서 교회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부분에 시스템의 안정화,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쭉 해놓을 거예요. 이 시간에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노동시장, 교회 노동시장 개입의 시스템 안정화라고 하는 것에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요소를 하나 봅니다. 인적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사항이 있거든. 그 다음에는 미래적 사항이 있어요. 미래적 사항. 인적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어떤 인적 내용을 가지고 노동시장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노동시장에 계속 나갈 거냐? 그럴 때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질적이죠. 질적. 질적이란 말이에요. 종사하는 사람들이 세계 시스템적으로 안정화, 질적인 동일한 질을 가지고 더 이상이 되면 이상이 되지. 그것만 떨어지고 막 들쑥날쑥하지 않고 안정된 어떤 인적인 그 질적 내용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동시장에 제공하는, 아주 뭐 인적 부분이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뭐 노동시장 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르죠. 우리는 그 인적 부분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시스템을 안정하는데 제일 먼저 내세우는 건요 바로 인적의 질적 사항이라. 질적 요소로서 우리가 본 사람의 그 자질 자체가요 도덕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사회에 대한 이바지하는 봉사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나름대로 훈련이 많이 해가지고 내보내겠다는 거죠. 뭐 괜히 뭐 직장이라 해서 뭐 그냥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사항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되는 바, 노동시장에서 기대되는 바, 그 사람에 대한 효율성. 최대한의 그 사람을 통해서 요구하는 수요성이 있는 이 수요체에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지는,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요,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효율성을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인적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그런 내용에서 꾸준하게 그런 사람을 훈련시켜갖고 내보내겠다는 게야. 그저 뭐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해갖고 뭐 그냥 막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효율성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할 때 우리는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요소로 지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적 사항에서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이거는 시스템의 안정화와 관계되죠.
사람을 공급하는데 같은 기술부터 뭐 높은 질이고 혈수이 높은 사람을 꾸준하게 나가는 거지. 어떤 때는 이게 뭐 꾸준히 나가다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여기는 잘 주다가 다른 데서는 뭐 경쟁하는 업체는 안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공동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이 시스템의 안정화에 교회 노동 시장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예요. 그 형태 자체가 형태로서 중요한 놓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건요, 이 공동체적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공동체적인 사항에서는 첫 번째, 공동체적인 내용을 유지 보존하는 거죠. 유지 보존. 계속해서 공동체로 나간다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단독으로 나가는 것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또 안정화하면 안정할수록 시대에 안정하면 안정할수록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절대 개별적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전체가 다 공동체적으로 다 관리해주는, 병원에 가는 것조차도 지금은 안 되지만은 참 전체가 다 어떤 보험제도에 가까운 그런 제도를 가지고 지원하는 요소가 있다. 국가 없어 보험제도가 있더라도 그 제도에서 좀 국가가 못하는 그 요소까지를 보완을 해서 개인이 적어도 질병을 인해서요, 뜻하지 않는 질병이나 이런 사고 앞에서 무대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대응을 하면서 당당하게 사회를 좀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공동체 유지다. 보존이고 유지다. 또 공동체적인 상황에는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어떤 공동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래 신규로 만든다든지 어떤 제안을 해서 형성하고 할 때에는요, 이거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게 새로운 거니까 전통적인 것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행성이 되어진다. 예를 들면 농촌의 공동체를 한다. 어촌에서는 지금 전혀 지금 대안이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누군가는 또 어촌 지역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형성되겠다는 그 안을 나타나면서 어떤 사회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동체적인 내용이 되어진다 그럴 때는 어떤 형성되는 사람이 그곳에 기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지는 상황에서 이 공동체로 생활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요, 뭐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시도를 하고 시도하는 이것이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적인 상황에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에요. 새로운 것이 적용했는데 안 된다고 좀 해보니까 이건 좀 어렵다 싶어서 그냥 무너뜨릴 게 아니라 한 번 붙잡은 공동체는 이건 해야 되겠다 싶은데 공동체는요, 그 받쳐주는 내용이 어려움이 당할 때라도 관리 시스템 문제지 그것 자체를요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삶이 터지니까. 공동체적인 모델 자체를 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가요 이런 공동체가 또 당연히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잘 되고 다른 나라 안 된다 싶어서 안 된 나라의 공동체, 이미 형성된 공동체를 그냥 없애지 않고 관리 시스템을 내고 보강하는 거예요. 보강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든지 보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나간다. 공동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것이 와도 그냥 쉽게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나간다. 그러려고 하면 이거는 개인이 판단하고 개인이 결정한 내용은 절대 아니죠. 여러 사람이 연구진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자료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발표되어지고 시행을 하고 또 피드백해서 검토하고 다시 또 개선해서 나가고 이런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사사기, 성경에는 사사기적인 사건이에요. 사사기적인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미래적 사항이 있어요. 미래적 사항. 미래적 사항은 우리가 이거 어떤 내용을 바라봐야 하냐면은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그 시스템의 안정화를 이야기할 때요 미래적 사항을 나타내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성경 구절은 딱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뭐 다른 성경도 할 수 있지만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여기는 2011년은 우리가 12년을 외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무릎을 꿇고 가장 뛰어난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입으로 하나의 단어 주님이라 주님 주여 한다는데 성경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존칭을 이어가고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적 상황의 첫 번째 내용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멀는 내용이 아닙니다. 멀리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 미래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지금 현재에서 볼 때 과거에 보다도 지금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소원한 거예요. 머리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안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미래는 부모와 자손이 지금보다 더 멀어질 텐데 이 부모와 자손들의 관계성에 대한 이 어떤 그 이론 아니면 그에 대한 이념들 그에 대한 어떤 그 사고방식이 단순히 부모 자손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모가 낳았고 자녀들이 생겼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하는 이 단순한 어떤 도식으로 과거에 내렸던 그 도식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예수님 올 때 부모는 어떤 자식이고 예수님 올 때 자손은 어떤 자손이고 자녀는 어떤 자녀냐 그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 관계에서 우리 연결해 볼 때 오늘의 부모된 자가 오늘의 자녀되는 자들의 그 관계에서 이 관계는요 보통 관계가 있죠. 보통 관계가 있죠. 그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시면 주님이라 하는 그 내용하고 부모와 자녀 간을 연결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에 부모가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자녀가 있어야 된다. 부모 자녀가 다 있어야 된다. 부모만 있고 자녀는 없다. 그런 비교해 보면요 끔찍한 어떤 비교들이 개인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안정화의 세 번째 미래적 상황의 세 번째 내용은 부부라고 하는 문제.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 이 내용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현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 여자의 위치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여자의 위치에서는 바로 먹는 것, 남자에게 먹는 것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존재가 되어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부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볼 때 결혼을 한다 하지 않는다. 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남자가 결혼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자기가 먹고 사는데 자기를 지지해 줄 자가요 여자 외에는 없다. 그 여자 외에는 없는 중에서 여자는 어떤 자세로 남자에 대해서 이제는 나름대로 판단할 거냐.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국가와 관계돼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남자냐 이걸 분명히 가름대로 하고요. 남녀가 부부 되어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국가 단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 그 국민들이 되도록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뭔가가 할 일이 있는 단위란 말이에요. 단위. 일종의 오늘 부부를 하고 여자라고 하는 내용을 할 때는요 개인의 삶이 미래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제외됨 없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전도자의 삶을 한 명도 빠뜨릴 수 없어요. 한 명도.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럼 미래적 상황에서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 두 번째는 부모 자녀 관계, 세 번째는 부부, 그리고 특별히 여자의 위치, 네 번째는 개인에 살아가면서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류 전체를 봐야 돼. 인류 전체. 내 호주머니 돌아가는 것만 갖고 희희낙낙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먹는 것을 어떻게 먹을까?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각 나라 있는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어렵게 살까?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우리나라만 잘 산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 뭐가 돼도 모른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전 인류를 지향하는 시각. 왜?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그 중에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쪽이 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해서 내가 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계속 길러나가야 예수님 오실 때 내일이라도 온다면요 절기가 나가는 거예요. 반갑게 나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에 자기 호주머니만 챙기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저 나그네와 고아를 고민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내 지경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민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뭐 물으나 말하죠. 뭐 그거 묻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우문이죠, 우문. 그런 한 내용을 가지고 시스템의 안정화를 과거에 이야기했던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있었던 다른 내용도 같이 이제 첨가하고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새롭게 제작되는 의료 분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보강하는 거죠.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이게 질서를 쭉 잡아온다고 왔는데 지금 전혀 뭐 어깨로 나가니까 좀 중심을 조금 잡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